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8편과 129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늘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여전히 우리 삶의 한 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가족도 친구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야만이 불행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이미 받은 복이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각자만의 불행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는 고통과 행복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느껴보셨겠지만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귀엽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험한 세상, 이 작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되고 또 이 아이를 내가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 아이가 장성하여 결혼을 할 때 너무 대견하고 기쁘지만 동시에 좀 서운하고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완벽하게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또 완벽하게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 성전 순례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면 129편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전부터 대적들로부터 시달렸고 오래 묵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가 129편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128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129편처럼 우리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불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불행은 어김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128편에서 노래하는 이 축복을 맛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도 있지만 129편처럼 정말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시가 와닿을 때도 있지만 또 이 탄원시, 이 슬픔의 시가 와닿을 때가 있지요.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매일매일 닥쳐오는 문제가 다르고 그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오신 분들도, 그리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겨우겨우 나아오신 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평안함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반대로 당연히 나를 비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이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터의 축복입니다. 우리 128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수고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몰두하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러워하죠.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수고의 결실을 맛보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이 작은 삶,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을 붙들고 일일이 조명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기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일해서 얻는 봉급이나 우리가 일을 해서 거두는 이익들이 내가 고생했으니 당연히 누려야 할 몫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고 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은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축복입니다. 셀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유학도 마치고 해외 인턴십도 끝내고 걱정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자녀들도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문제, 또 비자 문제, 지원할 회사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심지어 국제 정세까지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실적에 대한 압박, 반복되는 평가와 견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이처럼 내가 수고한 대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그 수많은 변수를 다 막아주셔서
그리고 건강 지켜주셔야만이, 수고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고 또 받은 것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이, 그리고 그 마음도 안정적으로 붙들어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이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그 은혜를 다 누리고 계셨고 이미 누리고 계시고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다 똑같이 받았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일터 가운데에도 이러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일터가 형통해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의 평안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여성분들이신데요. 이 말씀을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내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구나 라고 응용해서 축복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쁨과 또 풍성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을 보실 때마다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배우자의 얼굴 볼 때면 매일매일 그 얼굴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파릇하고 생기 넘치고 갈수록 풍성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 배우자에 대한 축복보다 더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둘 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일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 또 자녀들의 형통, 가정의 평안. 이 복이 우리만 간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다복한 모습, 참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점점 이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쁘고 자녀들은 학원 가느라 바쁩니다. 같이 마주 앉아서 밥 한 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입술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이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은 나의 배우자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내 자녀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바로 설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만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 보장됩니다. 만복의 근원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식구들을 바꾸려 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더욱 평안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은 내 일터와 내 가정을 넘어서 대대로 우리 민족이 번영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내 직장 그리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나라가 위태롭고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기도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의 기도대로 정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이 소돔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명, 한 도시를 살려내기엔 너무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인원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의 5절과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번영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그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반드시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의 길을 따라 걸어서 이 예루살렘의 복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라. 그 복을 누려라. 그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복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28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복, 일터의 축복, 가정의 축복, 그리고 우리 민족의 축복, 이 모든 복을 나의 복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을 분명히 약속받았고 또 일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129편의 시는 악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대적들에게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이 퍼져 있고 악한 권세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 이 세상의 악인과 의인을 나누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악을 도말하시는 바로 그 날이 오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최대한 인내하시고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손 놓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미뤄두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건져내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모든 어려움을, 이 모든 고난을 그저 혼자 감내하라, 잘 참아봐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129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이 상당한데요. 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내듯이 내 뼈와 살이 어그러지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한 역사 가운데 겪어야 했던 그런 수많은 침략과 약탈, 그런 전쟁의 상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개인의 고통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끊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불행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되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대 교회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 여성 음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 익숙한 곡들이 보이시죠? 대표 찬송가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들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그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일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데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밖으로 일하러 나가시고 주로 이 외할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할머니는 어린 시절 때부터 그녀에게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손녀가 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읽을 수 없으니 할머니가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성경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또한 할머니는 그녀가 이 촉감 그리고 후각, 청각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때마다 꼭 성경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어. 새 소리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를 이 크로스비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그녀가 들으면서 외웠던 그 수많은 성경 구절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 훗날 수많은 찬송시를 하나님께 지어 올려드리는 시인이자 작사가이자 선교사이자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인터뷰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페니, 당신은 여전히 눈이 낫기를 원하시죠? 네,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내가 보지 못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네. 그녀에게는 보지 못하는 고통보다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129편 2절의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장애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 장애가 그녀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붙드시고 그녀 또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장애로 인한 고난이 아무리 그녀를 힘들게 하고 그녀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먼 이야기로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릴 적부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시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그때 교회에 발붙이지 않았으면 내 인생 정말 추락했겠구나, 내 인생 참 볼품없이 끝났겠구나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이고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킨다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 자체로 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고작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나 큰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비웃음을 사는 시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아주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런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도무지 뜨지를 못하도록 사단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니 크로스비의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끌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지 않으십니까? 비록 그 시간에 졸 수도 있고 핸드폰 붙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리라도 이 아이의 마음에 뿌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침부터 진땀 빼며 이 아이를 끌고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많으신 줄로 압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왜 아침부터 얼굴 붉히며 아이들과 씨름을 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길러내는 것이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협하는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고통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아이들을 지켜낼 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내가 막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놓고 선생님들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수련회 여는 예배를 학부모 기도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분들이 다 와주셔서 그런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린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올해 상반기 때 우리 아이들이 대표 기도했던 모습을 짤막하게 이어붙인 그런 기도 영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래 가셔서 주일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고 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난 이 새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치게 하나님, 오늘도
벌써 7일 지나고 2025년의 6월이 다가왔습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딴짓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 저희 연락함을 용서해 주시고, 친구 관계로 마음이 힘들거나 공부에 지친 친구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빠진 친구들 오늘 많이 보이지만 또 그 친구들 또 시험이 끝나거나 했을 때 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했는데도 주님의 뜻과 제가 원하는 결과가 맞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뜻과 다르더라도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뜻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하는 셈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귀 기울여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속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유지할 용기를 주세요.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신의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부터 친구 동생들이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양하며 소중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곧 방학을 내서 여행을 가거나 학원에 가는 여러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보다 행복과 다른 사람들이 먼저 기도를 함께 나갔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하나님께 바라길 바랍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더 따뜻한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만 뭉클한 거 아니지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든 만큼 아이들도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도, 아이들이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이 기도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5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죠. 우리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쓰는 이 기도 카드가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는 우리 각 교구 목사님들이 확인하시고 또 같이 중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오늘은 3층 사무실에 있는 기도함에다 넣어주시고 그리고 주일부터는 1층과 본당 앞에 넣을 수 있는 기도함을 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잔치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함께 누리고 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이 순탄할 때만 복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형통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대로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든지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처럼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만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